오늘의 말씀은 오바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자,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책은 오바댜죠. 소선지서 중에 한 권인데 이 오바댜서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록도 있고요. 자, 몇 가지 한번 여러분들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책은 어떤 책일까요? 성경이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책은 어떤 책일까? 물을 필요가 없죠. 뭐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다 아는데 그냥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시편이죠. 시편이 가장 깁니다. 하지만 시편은 한 권의 책이라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이 시편은 하나의 어떤 그 주제와 역사와 이런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쓴 책이라기보다는 150편이나 되는 시들을 모은 그런 책이잖아요. 그래서 시편은 좀 논외로 하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책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가장 길어요.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분량으로 따지면, 장수로 따지면 그렇지만 분량으로 따지면 예레미야서가 더 길어요. 예레미야서가 단어수로는 제일 많습니다. 장수로는 이사야. 그러나 단어수, 그 분량으로는 예레미야가 더 길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서 가장 긴 책은 어떤 책일까요? 사도행전이겠죠. 네. 그러면 반대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책은 어떤 책일까요?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책은 요한 3서예요. 요한 3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분량이 작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뭔가 오바댜가 뭔가 하나 있으니까 그러겠죠? 오바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예언서들 가운데서도 가장 짧겠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긴 책, 나아가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책이라고 하면 시편을 제외하고 예레미야다.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이다. 또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성경은 요한 3서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오바댜다. 나온 김에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장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시편 127편. 117편. 시편 117편이 딱 두 절로만 되어 있어요. 반면에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은 역시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만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오바댜는
구약 성경에서 또 예언서에서 가장 짧은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바다서의 특징은 뭐냐면, 자, 보통 긴 분량의 예언서에서는 어떤 선지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소명받았는지,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그런 내용들이 좀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바다에서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바다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 선지자로 부르셨는지 이런 내용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어떻게 들어가요? 어떤 나라에 대한 심판 메시지로 들어갑니다. 그 어떤 나라가 어딥니까? 에돔이에요. 자, 이 에돔이라는 족속은 좀 독특합니다. 어떻게 독특하냐면 혈통상 이스라엘 민족과 가장 가까운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민족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민족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통상 자기들의 조상으로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으로 여김받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마태복음 1장에서 소개할 때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에게 또 두 명의 아들이 있었죠. 한 명은 에서, 다른 한 명은 야곱. 그리고 그 야곱으로부터 12명의 아들들이 태어나는데 그 12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죠. 그때 그 야곱,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된 야곱의 형제가 누구예요? 에서잖아요. 이 에서의 후손이 에돔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형제도 아니에요. 자, 야곱과 에서는 어떤 형제였습니까? 쌍둥이였어요. 쌍둥이라면 DNA가 정확히 일치할 가능성이 높죠.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이란성 쌍둥이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일란성 쌍둥이라면 둘이 DNA가 거의 일치할 겁니다. 완전히 일치한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렇게 혈통상으로 가장 가까운 그런 민족이 어딥니까? 에돔이에요. 그런데 이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자, 왜 그런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오바다서 전체를 통해서 이 에돔이라는 나라, 이 민족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시가 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부분부터 살펴본다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죠. 자, 먼저 3절 말씀 볼까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에돔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교만이 어떤 교만인가 하면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에돔 족속이 사는 곳은 지금 계속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반복되는 말이 산이라는 말이 등장하잖아요. 산, 에서의 산, 에돔의 산, 이런 산이 등장하는데 이들의 거주지가 상대적으로 고도가 높은 곳에 있어요. 자, 오늘날에야 뭐 전투기도 있고 뭐 헬기도 있고 하니까 높은 고지대에 있는 그러한 나라나 그러한 군사 기지를 공격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만, 자, 옛날에는 높은 데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을 타고 올라가야죠. 그러면 산을 타고 올라가는 것 자체가 힘들 뿐만 아니라, 왜? 무거운 무기를 가지고 갈 수도 없고 올라가는데 힘이 다 빠지겠죠. 거기에다가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높은 곳에 있는 그러한 방어하는 그런 군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돌을 굴러 떨어뜨리든지 활을 쏘든지 너무 쉽게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도시들은 고대에는 높은 지역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도 그 중에 하나죠. 높은 산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도시를 방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이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는 안전한 곳에 있어. 우리는 강하고 또 우리는 높은 곳에 거하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끌어내릴 수가 없어. 이렇게 이제 그들이 스스로를 이렇게 교만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4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자,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하늘 높이 올라가서 별 사이에 있다 할지라도, 좀 과장법이긴 합니다만,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리라.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끌어내리시니까.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5절 말씀 볼까요?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예를 들은 것입니다. 가정하는 거죠.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여기에서 여러분 포도를 따는 자가 이 포도원의 주인이 돈을 주고 포도를 출소해달라고 부탁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고상하게 표현했습니다만 포도를 따는 자는 포도 도둑입니다. 포도 도둑이 몰래 너의 밭에 들어와서 너의 포도를 도둑질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얼마쯤은 남기지 않겠느냐. 도둑이 들어와서, 포도원에 도둑이 들어와서 포도를 따가는데 그 포도를 다 따가는 법이 있겠느냐.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자, 어떤 강도가 들어왔는데, 어떤 도둑이 들어왔는데 그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훔쳐서 돌아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또 밭에 누가 서리를 하러 왔거나 농작물을 훔치러 왔다 할지라도 그 밭에 있는 모든 소산을 다 털어가는 경우도 없잖아요. 그것이 일반적인 이 세상의 원리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실까요? 에돔은 하나님께서 싸그리 다 멸망하게,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멸망하게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와도 남기는 게 있고, 훔쳐가는 자가 다 훔쳐가지 않고 뭐라도 남겨놓고 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을 심판하실 때에 흔적도 없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정말 에돔의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께서 다 없애신다, 이런 말씀보다는 정말 그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들의 교만한 코가 완전히 주저앉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매섭게 두렵게 심판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7절 말씀 볼까요?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자, 여기서 약조하다는 것은 뭘까요? 자, 약조를 말을 한번 거꾸로 뒤집어 보세요. 뭐가 됩니까? 조약이죠. 우리가 열왕기상 공부하면서 이런 내용들 많이 봤죠. 왕과 왕 사이에 뭘 해요? 조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도와줄 테니까 너희도 나를 도와줘라. 그래서 가장 우리가 그 약조와 관련해서 보았던 중요한 역사가 뭐였냐면, 아사 왕이 다메섹에 있는 아람 왕 베나다색에 사신을 보내서 이 아람이란 나라가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과 동시에 수교를 했는데, 조약을 맺었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남유다를 치러 공격하려고 내려오니까 당신이 북이스라엘과 맺은 약조를 깨고, 즉 그 조약을 깨고 나를 도와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해달라.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아사 왕이 아람의 베나다색에 많은 성전에 있는 그런 성전 창고에 있는 금은 보화와 왕궁에 있는 그런 보화들을 다 모아서 뇌물식으로 갖다 바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죠. 여기 이 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돔과 조약을 맺은 나라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조약을 맺었으면 에돔 왕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안심이 되겠죠. 우리가 조약을 맺었으니까 저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진 않을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그렇게 약조한 모든 자들, 혈맹으로 동맹으로 이렇게 관계가 좋던 그러한 자들이 너를 쫓아서 변경에 이르게 하며, 변경에 이른다는 것은 뭡니까? 국경에 이른다는 거니까 수도에서부터, 왕궁에서부터 도망을 쳐서 국경까지 도망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7절의 중간쯤 보시면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받다. 가장 믿을 만한 자들이
이 에돔에게 가장 은혜를 받고 가장 화친하고 가장 좋은 관계에 있던 자들이 에돔을 도리어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돔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그들과 조약을 맺었고 그들과 평화를 이뤘고 그들과 관계가 좋았으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7절 말씀 맨 후반부를 볼까요?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자, 왜 이 에돔이 약조하고 사이가 좋은 그런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나가게 됩니까? 무엇 때문이에요? 에돔의 마음에 무엇이 없으니까? 지각이 없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에돔의 마음에 뭐가 없으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뭐 이런 역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를 이러한 지금 이 뭐 예를 들면 한 3천년 가까이 뭐 한 2,500년 이 정도 전에 있었던 이런 역사를 우리가 알 턱도 없고, 또 우리하고는 거의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중동 지방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뭐 별 관심도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전쟁도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하는데,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성경에 담으셔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주시는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거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또 거기서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신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 내용은 후반부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에돔이 가장 혈통적으로 가까운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멸망당할 때에 옆에서 그 불행을, 그 고통을 보면서 조롱하고 즐겼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다 멸망하게 된 계기가 언제입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멸망당하잖아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킬 때, 그때에 바로 가까이에 있던 에돔이란 나라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웃고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혈통상으로 가까워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그 불행과 그 고통을 보면서 위로하고 또 불쌍히 여겨주고 또 도울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행을 보면서 마음에 어때요? 오히려 즐거워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받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이 겸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들이 섬기는 신한테 멸망을 당하는구나, 꼴 좋다 하면서 그렇게 멸시하고 조롱했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악하게 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내용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받은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지각, 곧 지혜가 사라져서 그들에게 가장 가까운, 그들이 가장 의지한, 가장 관계가 좋은 나라들에게 뒤통수를 얻어맞고 그들이 판 함정에 빠져서 멸망당하게 되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 교만하면 지혜는 사라진다. 하나님께서 지금 에돔을 통해서 우리하고 별 관계도 없는, 우리의 역사 가운데에서는 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그 에돔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교만하면 지혜는 사라진다. 에돔이 철저하게 멸망당하는 이유, 교만해서 지혜가 사라진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멸망을 피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워야죠. 에돔이 멸망당한 이유는 그들의 교만에서 지각, 곧 지혜를 잃어버려서 결국 세상 물정을 모르고 세계의 정사를 알지 못해서 멸망당했잖아요. 그럼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혜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진정한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자,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겸손하여지고, 겸손하여진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신다. 자, 이 관계가 논리적인 흐름을 우리가 잘 짚어나가야 됩니다. 진정한 지혜는 무엇으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겸손하다.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자체가 겸손한 거예요. 방금 전에 우리가 예수 사랑하심을 찬송했잖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귀히 여기신다는 믿음. 내가 약하고 낮아지고 겸손할수록 나를 높여주신다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겸손하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시고 높여주신다. 이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가야만 우리의 인생이 실패의 인생, 심판받는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한 번만 다시 점검해 볼까요?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겸손해지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높이신다. 그런데 에돔은 완전히 이 순서를 역으로, 반대로 한 거죠. 그들은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자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졌어요. 그랬더니 교만해진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십니까? 끌어내리신다. 우리가 이 사이클을 아주 잘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이는 성공적인 삶으로 나아가고, 어떤 이는 심판받고 패배하는 삶으로 나가는데, 이 사이클, 자, 어떤 사이클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이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선순환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 마음에 겸손한 마음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보시고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가 계속 임하잖아요. 그런데 에돔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이 생겼고, 교만한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리시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인 오바댜지만 그 오바댜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럼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죠. 오바댜 한 다음에 에돔. 에돔이 심판받은 이유는 교만. 왜 교만해졌는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이 반대로 가야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겸손해진다.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그렇게 지혜로운 자를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높여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한 번 이 세상에서 사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한 번 사는 인생을 우리가 막 이랬다 저랬다 하거나 혹은 교만한 쪽으로 확 방향을 틀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받을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방향을 확실하게 정하는, 그래서 나는 평생 하나님만 섬기겠다. 자, 우리가 열왕기서의 수많은 왕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실패한 왕들 다 한 명도 빠짐없이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똑똑해 보이지 않고 가진 것도 없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삶의 성공적인 비결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고, 또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계속 이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복주시고 칭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오바댜서를 통해서 저희가 정말 평생 결코 잃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에돔이 한 것과는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돔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지만
저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에돔은 교만했지만 저희는 겸손하며 그래서 에돔은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았지만 저희는 끝까지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차고 넘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